안녕하세요. 오늘의 천자문 사전은 제98화 심동신피입니다. 마음심, 움직일 동, 귀신신, 피곤할 피입니다. 이 신이라는 것은 이 마음 또는 이 정신, 혼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사자를 번역하자면은 이 마음이, 이 요동치니, 정신이 피곤하다가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성정정일에서 성이 동요하지 않으면 정신이 편안해진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동요하면 이 정신이 피곤해진다는 의미가 심동심피입니다. 따라서 이 심은 앞서 말한 성을 말하고 시는 이 정에 해당되는 셈입니다. 명심보감 정기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노심편상기, 노염이 심하면 지나치게 상하게 되고, 사다 태손신, 생각이 많으면 크게 정신을 손상시키고, 심피 심의역, 정신이 필요하면 마음이 쉬이 시달리며, 기약 병상인, 기운이 약해지면 병이 잇닿는 원인이 된다. 우리가 마음의 평정심을 잃는다면 감정이 격해지고 근심을 낳아 결국 병들게 될 수 있겠습니다. 당나라 때 중준이라는 이가 나이가 86인데도 매우 건강했다고 합니다. 누가 그 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서 천자문을 읽다가 심동심피라는 네 글자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 그 이후 평생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차분히 유지했을 뿐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는 여러 번 설명이 있었죠. 각골자형은 동물의 심장 모양을 본따 만든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심장은 사람의 중심에 있으며 심장의 박동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대인들은 심장에 사람의 생명의 본질, 즉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심을 변해 쓸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적기도 합니다. 마음심이 뜻하는 바는 심장, 가슴, 마음, 의지, 생각, 중심, 생각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움직일 동입니다. 이 자는 무거울 중과 힘력자의 합자입니다. 무거울 중은 이 건문을 보면은 이 사람인의 몸체에 이렇게 동력동이 겹쳐져 있습니다. 이 동력동이라는 것은 원래 이 밧줄로 묶은 이 진보다리 또는 곡식 보따리를 나타내는 상형문자입니다. 그래서 동력동의 원래 뜻은 묶다 혹은 진보다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력동은 자연 변화가 발생되는데요. 이 소전 형태가 마치 이 나무목에 날일자가 걸쳐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즉 해가 나무에 걸쳐진 모습으로 해석되어서 해가 떠오르는 방향, 즉 동쪽을 의미하게 된 자형입니다. 따라서 이 무거울 중은 이 사람이 진보다리를 쥐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무겁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건문을 보면은 이 땅바닥에다가 이 진보다리를 두고 사람이 이렇게 들어 올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형이 발달해서 아래 이 흑도자가 들어간 형태로 최종 자형이 진화되었습니다. 힘력자는 이 손, 그리고 이렇게 팔이 함께 그려진 형태로서 이 팔 힘을 나타내는 자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점차 논밭을 가는 이 농기구로 자형은 닳게 되는데요. 이는 농사를 짓는 노동력을 의미하기 위해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전자형은 이 쇠스랑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움직일 동은 이 무거울 중과 이 힘력자의 조합이죠. 그래서 힘을 써서 무거운 것을 옮긴다는 것을 표현한 자형입니다. 검문자형을 보면은 이 묘울신, 눈목, 동력동, 이 흑토의 합자입니다.
이 아래자는 이 무거울 중자에 해당되죠. 옛날에는 포로를 잡아서 노예로 부렸는데 이 노예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 눈에 상처를 내어 이 한쪽 눈을 못 보게 하거나 흉터를 냈다고 합니다. 이 백성민자를 보면은 이 눈목자에다가 날카로운 이 칼로 찌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민 자체도 원래는 하층민, 노예 계층을 의미한 자양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자양으로는 날카로운 것으로 이 입을 찌른다는 이 소리음이 있죠. 이 자양은 입에서 소리가 절로 나온다는 의미에서 이 소리를 뜻하게 된 자양입니다. 따라서 이 무고울 중을 이 닮은 이 아이 동자가 있죠. 이 아이 동도 원래는 이 노예, 종을 의미하는 자양이었다고 합니다. 검문 자양을 보면은 백성민과 어두울 중의 조합입니다. 즉 짐을 나르는 이 노예를 뜻했던 자양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처음에는 노예를 뜻했지만 이후 이 자양의 형태를 보면은 이 아이를 닮았다 해서 노예가 낳은 아이, 자식을 그 의미가 변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 아이를 가리키게 되죠. 결론적으로 이 움직일 동은 이 무거운 것을 이 나르는 노예를 그린 모습에서 출발한 자양으로 그 의미가 움직이다, 나르다, 또는 동요하다 등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는 귀신신입니다. 귀신신은 보을시와 펼신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보을시는 이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단을 그린 자양입니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부족이 나아갈 방법을 신에게 묻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은 신이 인간에게 미래를 보이는 장소 혹은 부족민이 자신들의 미래를 보는 장소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발전하여 그 보을시의 의미는 신의 명령 또는 알리다, 가르치다, 보이다, 보다 등의로 그 의미가 발전하게 됩니다. 펼시는 하늘에서 내리치는 이 번개를 그린 자양이 되겠습니다. 고대인들은 하늘에서 내리치는 번개는 신의 노여움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개는 신의 뜻을 나타낸다고 보았기 때문에 알리다, 이야기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번개는 하늘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지상으로 가지가 뻗어나가는 모습 때문에 그 의미가 뻗다, 느리다는 의미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자양이 늘어나다는 의미로 널리 사용하게 되자 소전자양은 이 두 손으로 줄을 잡고 잡아당기는 형태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펼치는 잡아늘이다, 베풀다, 묶다 등으로 이 두 손으로 뭔가 이 줄을 잡아당기거나 묶는 행위를 의미하는 뜻으로 즐겨 사용하게 됩니다. 귀신이라고 하면 보통 혼을 의미하죠. 옛 사람들은 육체와 혼을 분리하여 생각하였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람이 죽어도 이 육체는 없어지지만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면 사람의 정신 또는 죽은 뒤의 혼, 귀신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연유로 죽은 조상신에 대한 제사를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귀신신은 신이 하늘로 올라간 신이 이 지상으로 강림하는 모습을 그린 자양이라 하겠습니다. 조상을 모시는 이 신전 위로 번개가 내리치는 것은 신이 지상에 강림하는 신비한 현상이라 믿은 것입니다. 오늘날 제우스나 토르와 같은 번개신이 등장할 때 번개를 동반하여 표현하는 것은 이러한 고대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귀신신이 뜻하는 바는 귀신, 신령, 혼, 정신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피곤할 피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병들 역과 가죽 피의 합자입니다. 병을 뜻하는 각골자는 아파서 병상에 누운 사람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자형은 병상에 사람이 이렇게 누운 거죠. 이 자형은 이 누운 사람이 아파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이 자형은 이 사람의 배가 불룩 솟아오는 것이 복수가 차오른 이 사람이 병상에 누운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 병상을 그린 이 자형만 뽑은 것이 바로 이 병들역이 되었으며, 병상에 누운 사람까지 이렇게 그려진 자형이 병을 뜻하는 병명자가 됩니다. 이 병들역은 단독자형으로 쓰지는 않고 병 질환을 나타낼 때 구성자로서 주로 사용되고 있죠. 이 각골자형에서 이 침상은 또한 이 나무 조각 장으로 이 발전이 되는데요. 옛날 침상은 나무 조각을 조립하여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병명자의 이 소전에서 이 병상에서 누운 사람은 이 남녘병자죠. 남녘병은 이 형태가 이불을 덮은 이 사람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차용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래 병력병의 각골자는 거주지를 뜻하는 이 토구를 그린 자형이었습니다. 이후 자형은 이 따뜻한 보금자리라는 의미 때문에 건문에서는 불을 지핀 아궁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형은 풍수사상이 널리 퍼지게 되면서 남쪽을 나타내는 자형으로 사용되는데요. 동북아시아에서 남쪽은 바로 따뜻한 곳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가죽 피는 이 머리와 이 몸으로 된 이 뱀의 껍질을 손으로 이렇게 벗겨내는 모습을 그린 형태입니다. 건물을 보면은 이 뱀의 날렁거리는 혀까지 표현되고 있습니다. 뱀은 다른 짐승에 비해 잡기가 쉽고 껍질 또한 이 벗기가 용이하죠. 그래서 인간은 오래전부터 뱀에게서 가죽을 쉽게 얻어 이용하였습니다. 피곤할 피는 이 질환을 뜻하는 병들역과 가죽피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이는 사람의 얼굴 또는 이 피부에서 병색이 완연하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피곤하거나 아프면 먼저 얼굴이나 피부에 정상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창백하거나 버럭게 멍들거나 거칠어지는 증상들이 그 예들입니다. 따라서 피곤할 피는 이 아픈 피부 상태를 그려서 그 사람이 피곤함을 나타낸 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곤할 피가 뜻하는 바는 피곤하다, 지치다, 고달프다, 야이다, 노쇠하다, 병을 앓다 등이 되겠습니다. 병을 앓다는 의미일 경우에는 이 병들지로 읽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심동심피, 즉 이 마음이 요동치니 정신이 피곤하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논어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군자 탄 탕탕. 군자는 이 너그럽고 피곤하며, 소인 장 척척. 소인배는 늘 근심한다. 제가 요즘 근심이 많은 걸 보니 군자 되기는 힘든가 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